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000번째 김금자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1000번째, 2000번째, 4000번째 드리셨고요. 11조 장용순 권사님 국내 선교원금, 해외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월삭헌금 오나 집사님, 최민숙 권사님, 김금자 권사님, 조숙자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신교환 집사님, 박수정 권사님, 김명철 장로님, 조인자 권사님, 노하운 청년, 김혜란 집사님, 노세영 장로님, 최원진 사모님, 김경원 전도사님, 장재홍 목사님, 이현 청년, 이준 청년, 김경남 사모님, 이우용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3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허락하신 2022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하나님 은혜 안에서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허락하신 3월 한 달도 하나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기도하는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2000번째, 4000번째를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11조를 드리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평강으로 늘 더하여 주옵소서. 월삭 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셔서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아멘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 1일 되었는데 3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네요. 2달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3월 한 달도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자녀 축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한동안 교회를 또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영자 성도님 오늘이 생일이십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난 2달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는데 그러나 흘러간 시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3월 한 달을 은혜 안에서 살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훈계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엄한 징계를 아이에게 내려도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어떤 좀 잘못된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많이 구타하고 그래서 아이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간간히 생기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극단적인 경우고 오늘 말씀은 아이를 교훈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문자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한 징계를 받아도 육체적으로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진짜 사람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만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내재된 의미는 또 다른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이를 징계하고 교훈하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야 그 징계로 인하여 그 아이가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교훈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때로는 채찍을 낸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맞아서 죽을 일도 없거니와 그로 인해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돼서 그 영혼이 죽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 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충분히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까닭에 징계를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스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울은 하나님 앞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할 곳이 스울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권면, 교훈 또는 징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한다. 그러기에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적절히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필요하다,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3절과 14절의 교훈과, 즉 아이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사회에서 책임 있는 건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15절 말씀은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실현이 되면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자녀가 징계를 받음으로 악에서 떠나서 지혜롭게 살게 되면 그로 인하여 부모가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한 어떤 엄격한 사회적인 또 신앙적인 교훈과 권면을 말하고 있다,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교훈과 권면과 책망과 때로는 채찍, 징계를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이 먼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자녀를 교훈하고 징계한, 권면한, 책망한 또는 채찍한 부모의 마음에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의 속이 유쾌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1차적으로 자녀를 교훈하는 부모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속에는 시커먼 것이 들어있는데 겉은 하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면,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속에 품은 생각과 겉으로 하는 삶이 서로 다르지 않은 그런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쾌하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건 저거 정말 좋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러워한다라는 카나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그게 분명 좋아요. 근데 좋구나, 아이고 난 언제 좀 가져볼까 이런 게 아니라,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투자해서 매달리는 것, 그걸 부러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하게 삶으로 잠시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즉 그냥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사네, 아이고 그래 또 뭐 돈 많으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런 세상에 잠시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을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금지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죄인이 범죄함으로 잠시 누리는 세상의 형통과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고, 즉 그것은 반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불의 속에서, 불법 속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해 하는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장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해요. 네 장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다, 너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실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불편함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남의 것을 해하고 약탈하며 살아가는 자는 잠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거 부러워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정직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더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책망하실 거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현실적인 복보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교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자녀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잠시 형통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으로서 다 모든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부모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추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잠시 형통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기뻐하시고 유쾌하게 여기며 축복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거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3월 한 달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허락한 자녀들이 말씀과 훈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또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교회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는 3월 한 달, 또 자녀된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달,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달 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의 삶은 그 자체가 축복된 거예요. 아이들이 좀 먹는 거, 사는 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가닥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유쾌 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3월 한 달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신속하게 세월이 흘러가서 2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 한 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셨음에 먼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3월 한 달 동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드리는 한 달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부모로서 3월 한 달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유쾌해지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권면과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균형과 상식과 지조를 갖춘 격식 있는 품격 있는 자녀들로 3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또 각자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사회를 보시고 영상 예배에서 선신한 손길, 차량으로 수고한 손길, 판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속한 모든 자녀 손들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철장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져주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잘 견딜 수 있는 끈기와 인내도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성도들, 자녀손들 그 삶 가운데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도록 기도하며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들어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